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근데 분명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 찾고 있으면 저 조금 서운해요, 여러분. 11장 9절에서 13절은 지금 찾아주시면 됩니다. 헌금 시간에 안 찾으셔도 돼요. 예, 알겠어요.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나요, 여러분? 찾았어요? 그럼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볼까요? 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다 빼앗지는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집을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동생이랑 놀았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아, 그래요. 잘 놀았군요. 여러분 잘 놀았다니 참 다행입니다. 저는 뭐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산골을 갔다 왔습니다. 산골. 산골짜기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에요. 군인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산골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저기 강원도 한복판에 영월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영월.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영월에 가서 뭐 했냐면요. 이런 동굴도 들어갔어요.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들어가서 보면 더 멋있어요. 여기 박쥐도 산대요, 박쥐. 아, 그래요? 가봤어요? 예. 산이요?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렇게 동굴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천문대도 갔다 왔습니다. 아, 낮에 가가지고 별을 많이 못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밤에 가면은 오기 힘들잖아요. 밤에 가면 오기 힘드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랑 갔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누구랑 갔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남자 셋이서 갔다 왔습니다. 저기 뒤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뒤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앞에 두 친구는 얼굴 가려드렸어요. 프라이버시를 위해. 괜히 또 유튜브까지 타는데 올라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은요 20살 때 만난 친구들입니다. 20살 때 대학 가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10년이요? 10년 안 됐어요.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20살에 만난 친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예? 몇 살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0살 때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요, 나이 먹은 티가 나요. 20살의 그 풋풋함은 없어졌고요. 그 20살 때 만났을 때 분명 그 고등학생의 티를 벗지 못한 그 풋풋함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쵸, 주름이 조금 생기고
맞아요. 저도 생겼어요. 아, 진짜 슬픕니다. 수염도 막 듬성듬성 나 있고, 예. 피부도 조금 상하기도 한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체력도 아까 그 경사 봤죠? 이 동굴의 경사 여기로 오르는데 체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가 빠지거나 머리가 빠지는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 친구 집에 간 거거든요. 친구 집에 간 건데 할머니께서 계셨어요. 친구네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그 할머니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특징. 손주나 손주 친구들이 오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인다. 가니까 이제 막 고봉밥을 막 쌓아주시는데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은 20살 때까지만 해도 고기 무한리필집을 자주 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무한리필집에 가면은 막 그 판으로 오잖아요. 판으로 나오는데 그거 막 5번씩 주문해서 시키고 주문해서 먹고 막 된장국 가운데 된장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3번 리필해서 먹고 공깃밥은 막 5번 리필해서 먹어요. 공깃밥 5개를 셋이서 나눠 먹은 게 아니라 혼자서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못 먹더라고요. 밥을 못 먹어요. 친구들이 그 고봉밥 하나도 클리어하지 못하고 남기는 그 모습에 이제 그쵸, 이제 노화가 시작됐구나. 저 친구들과 나도 이제 노화가 조금씩 시작됐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역시 이런 충격적인 변화, 저의 그 풋풋함이 사라지는 그런 충격과 비슷한 이런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어떤 충격적인 변화를 이뤘을지, 좋은 방향일지 안 좋은 방향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저번 주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한번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해 보니까 솔로몬 왕은 뭐라고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 까먹으신 것 같은데 이거 쓰셔야 됩니다. 좀 좁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늘렸습니다. 저번 주에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좀 봐요. 솔로몬 옆에 막 금사자 있고 금괴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 무기들도 막 많고 보물들도 많고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번 주에 재판 이야기와 그 열왕기상 10장에서 보면은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받았나. 왜 그래요? 왜 싸워요? 싸우지 마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받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저의 말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저의 말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장과 7장, 9장에서는요 솔로몬 나라, 성전, 궁전 막 건축들 이야기하면서 건축왕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왜 놀라요? 이게 무슨 단위인지 알고 놀라는 거예요? 좀 궁금한 거예요. 솔로몬이 세금을 이렇게 받았다는데, 금으로만 이렇게 받았다는데 저게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보통 금 1달란트가 34kg이라고 하더라고요. 1달란트는 34kg이에요. 금 666달란트는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22,644kg입니다. 와, 엄청나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지금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1월 14일이었는데요. 1월 14일 기준으로 그람당 69,425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곱해보면요
그 솔로몬이 받았던 세입은 666달란트는 대충 계산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이게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게 666달란트 저 금에 그 돈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이만큼 큰 축복을 받았구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문제가 생겨요. 11장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궁과 부인들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솔로몬은 평화로운 삶을 이제 만끽했겠죠. 아, 평화롭다 하면서 여러 국가랑 교류를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궁궐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죠. 저 같아도 그래요. 1000명 이름 외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 왕국들과 동맹 맺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뭐 솔로몬의 의도가 어떠했든 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뭘 가져오게 돼요? 맞아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1000명이라 그랬죠. 1000명. 도라르방 아니에요.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1000명이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궁전 안에. 그렇게 솔로몬의 왕국은 우상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때려 부셔야 되죠. 그래서 때려 부셔야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속된 말로 개무시를 했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지금이 행복하고 편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무시당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화가 나죠? 하나님도 화가 잔뜩 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무시해버리니까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로 준대요? 신하에게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였어요? 나라를 빼앗김이었어요. 맞아요. 나라를 빼앗김. 제 거 봤어요? 아니죠? 여기까지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장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빼앗긴 왕이 하나 더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모르겠어요?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똑같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빼앗긴 왕. 정말 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12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요. 엄청 길죠?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전부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부 다 빼앗겼죠. 전부 다 빼앗겨가지고 다윗 왕조가 시작됐는데 다윗 왕조의 그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은요 전부 다 빼앗기진 않았어요. 전부 다 빼앗기진 않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을 남겨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이뻐서 그래요? 아니죠. 솔로몬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은요 참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렇게 믿음 좋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했어요? 저 왕은 얼마나 멋있게 통치를 할까? 저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멋있게 섬길까? 얼마나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겠죠. 저런 믿음 나도 배워야겠다. 저런 믿음 나도 갖고 싶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기대 안 했어요? 그래요?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봐요. 하지만요, 저랑 제 친구가 나이 들면서 이제 그 밥을 많이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이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변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런 신념의 변화를 겪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말고 조금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이요? 네,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 멋있게 변했죠.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변했죠. 그리고 안 좋게 변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또 자기의 신념을 버리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12 제자 중 하나죠. 12 제자 중 하나인데요. 엄청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 멋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뭐 엘리야예요, 뭐 요한이래요, 막 엄청 선지자래요. 예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 있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가실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 못 죽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잡혀갈게요,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싸울까요? 맞아요. 싸우기는 합니다. 잠깐 칼부림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베드로래요. 그냥 인터넷에 놔두는 사진 하나 주워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부인을, 대제사장 공관 마당 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이제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나?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발 동동거리면서 막 가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잠깐만, 당신 저 나사렛 사람이랑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끌려가겠죠. 같이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물으면 아닌데 같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두 번째로는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봐요. 두 번만 물어보고 끊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쉽게 변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뿐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우리도 신앙이 막 넘쳐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 이루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막 이런 고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어떤 때 힘든 때 잠깐만 그 돌뿌리만 생기면은 우리 인생길에 돌뿌리만 마주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만?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잠깐 부인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그 평화로운 때 하나님을 평화로운 마음에 그 평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힘들어서 또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평화로워서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봤자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전도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묵상을 왜 해요? 너무 평화로운데요. 묵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이렇게 너무나 힘든 때, 아니면 너무나 평화로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묵상을 힘쓰고 기도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떠난 솔로몬을 단번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 아버지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언약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기도, 너희의 삶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정말 많죠.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대답 좀 해줘요. 여러분의 삶이 살 날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살면서 성장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반대로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른해지는 듯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태해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나태해지고 너무나 평안에 안주해 있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묵상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우리의 작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아이들이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더욱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